오늘은 특별히 비유에서 내가 본 천국, 이런 제목으로 새롭게 제1강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로 12절에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특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비밀스러운 말씀, 즉 무스테리온이라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을 볼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로 밀봉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 교수법을 창시한 분은 아니지만 비유를 활용하여 영적 진리를 유효적절하게 가르친 사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탁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는 뜻의 발로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이는 옆에 던지다는 뜻으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진리의 교육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나 예를 든다는 것은 보통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게 되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자기 교리의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틀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비유는 어렵지 않은,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을 가리는 그 수건과 같은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수건이 치워지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천국의 비유란 사실을 부인할 자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비유를 해석하고 풀게 되면 그 결과는 다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차세를 갖고 비유를 봐야 천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진실로 신랑이신 예수의 우리는 신부들로서 혼인잔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닫고 있는 자는, 듣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비유를 풀면서 원어를 들먹이며 일반 사람들은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영지주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매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순리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스토리의 흐름과 함께 풀어내야지 단어 하나하나를 암호를 풀듯이 그렇게 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있는 믿음마저 까먹게 되는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결신하는 상황 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비유에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비유를 딱 떼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때 전체 그림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듣고 결실하면서 일어나는 네 가지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는 100%의 결실을 맺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천국과 관련하여 이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성도도 저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자기에 싸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신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끝까지 견딘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어서 나중에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확장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천국은 알게 모르게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니. 예. 그 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 천국의 확장성과 그 천국의 그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또 여기는 누룩과 같다. 과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전부 부풀게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이 천국은 진짜 천국인가? 아니면 가짜 천국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4절 50절에는 천국의 희귀성과 가치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오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나오죠. 끝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그 천국은, 그 감추인 그 보화는 값어치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나라,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 만큼, 그것을 허비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원하는 그 진주를 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값진 진주는 희귀하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성과 천국의 그 희귀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희귀성을 인정하는 자는 오직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결국 발견하게 되면 기뻐한다고 했죠. 자기 전 재산을 주고라도 그 진주를 손에 넣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서는 그물에 잡힌 고기를 다 그릇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내던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물에 걸린 고기가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합당한 자를 그 어부는 좋은 고기를 거기서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천국은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 천국 백성은 결국 주인에 의해 선택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희귀성 그리고 천국의 가치성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선택을 받아야 좋은 고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 가운데서도 나의 열심과 각오 그리고 나의 결단,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권면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적인 것은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귀한 말씀이 이 그물의 비유, 그물에 잡힌 고기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천국을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하여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천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이러한 상황, 그리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 있다는 것은 믿음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이 표현, 이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들은 어떤 믿음이냐,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이런 믿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믿음이 계속 끝까지 변치 않고 영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미리 알고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비유 가운데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당장 일어나는 어떤 기적 체험, 어떤 능력 체험,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충동적인 어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들어집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현상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신랄하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능력껏 맡기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진 달란트대로,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대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갖고 일을 하느냐, 늘리느냐, 달란트를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리지 않느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5달란트를 받는 자는 5달란트 늘립니다. 100% 그는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 그도 자기 능력껏 100%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늘리지 않고 이것을 땅속에 파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이론에 갇혀서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을 오해해서 자기의 교리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는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영생에 들어가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 예,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과 염소가 결정됩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부인한 자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그렇게 어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무리 위장해도 양은 양의 특성이 있고 염소는 염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양의 특성은 뭡니까? 먼저 염소는 내가 주를 위하여 한 일을 다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양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도 언제 했는지, 내가 한 것인지 모릅니다. 즉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자,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자는 염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자세하게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그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고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